갈멜산의 영성을 이어받자. 갈멜산의 영성을 이어받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려요.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성화, 또 축구, 올림픽 축구, 그래요. 축구도 있고. 올림픽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야구, 농구, 아는 스포츠 다 나오죠. 자, 올림픽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화가 생각이 납니다. 성화가 뭔지 모르면 사진을 띄워주세요. 불이에요, 불. 이 불을 밝히는 것, 이걸 성화라 그래요. 이 성화는 고대 올림픽의 근원지였던 그리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 못 갔다 왔죠? 그리스 아쉽게 못 갔다 왔지만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이 성경 구절이 또 여기에 빗대서 믿음의 경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성화는 어떤 의미냐면 성스러운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올림픽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불을 계속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 현대까지 계속 올림픽이 해마다 이제 시대마다 4년마다 열리고 그러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그리스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이 불을 이렇게 건네받아요. 건네받아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 밝히면서 올림픽을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성화는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계속 그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역대 올림픽 중에 성화가 꺼진 사례들이 있었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몬트리올 주 경기장에 갑자기 태풍이 막 불어버렸어요.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비가 막 폭풍이 막 쏟아지면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성화가 꺼져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 시위대가 막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막 거센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3번이나 꺼진 사례가 일어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2번 꺼졌는데 한 번은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성화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불을 계속 꺼뜨리지 않고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로 그 행렬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이 성화 불이 꺼져버린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여하튼 이 성화가 주는 의미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내년에 1월에 강원에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성화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불을 건네받아서 비행기에 태워서 불이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고 이 성화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23개 도시를 계속 돕니다. 이 3개 도시를 돌면서 정해진 주자 109명이 불을 계속 건네받아요. 또 다음 주자가 계속 전해주고 그러면서 올림픽 당일까지 계속 불을 밝힐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당일에 성화봉에 불을 이렇게 지필 겁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막식 때 보면 항상 성화봉에 그 불을 지피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고대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부터 불을 건네받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다음 주자에게 잘 불을 건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의 사명이 있어요. 내년 1월에 우리나라 열리고 나면 그 다음 올림픽에는 다른 나라 열리잖아요. 그때 또 불을 잘 전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우리가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전수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 성화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로부터
불의 영성을 갑절이나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불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불러요.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이 20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 왕은 이방 나라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다 나왔죠.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냐면 자기 나라에서부터 바알 숭배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아합을 잘 꼬신 거예요. 자기 남편이 돼가지고 꼬셔가지고 이제 아합도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하게 되었고 각 지역에 산당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다 찾아서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시대적으로 악하고 힘들었던 시대였는지 우리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찾아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너무나도 악하고 힘든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모하고 있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 우상은 뭐냐? 바알 숭배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뭘 숭배하고 있냐면 마약을 의지하고 있고 돈을 의지하고 있고 성공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고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꼭 세웁니다. 시대적으로 엘리야를 세웠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당시에 활동했던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들 850명을 끌어다가 자기하고 한번 싸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하시아 왕이 보낸 50명의 군대, 그 50명의 군대를 불로 2번이나 심판을 했던 사건이 갈멜산에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항상 머물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에서 불로 심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갈멜산에 늘 거기서 머물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갈멜산의 사람, 불의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멜산의 영성. 그 갈멜산의 영성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불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의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는지라. 믿음의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포를 했어요. 너희 한번 대결해보자.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여 올라가서 가서 쉬고 계십시오. 비는 내릴 겁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그 시대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 시대도 믿음이 엘리야처럼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선조들처럼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성으로, 내 수준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크리스천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대에 정말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어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고 사용하셨던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의 재창조를 실행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왕들이 다 타락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처럼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면 간절함이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고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꼭 누구의 기도와 같습니까? 선조들의 기도와 같아요. 마룻바닥의 영성, 그 기도와 같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 박영국 목사님 사진이 보이죠?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성.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시대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조금 편리주의 기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왜 힘드냐?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니까 여기 엎드려 기도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 같은 젊은 목사들 말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때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돌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간절함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그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그 선조들의 신앙에 비하면 감히 비기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간절함의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 끈질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어떻게 했냐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사환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가서 비가 오는지 봐라. 이거를 7번까지 반복했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한 번 기도하고 비가 안 오네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봐라, 안 오냐? 또 기도하고 봐라, 안 오냐? 또 기도하고 비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7번까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사명을 맡겨줬을 때도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저래서 안 되겠습니다 아니라 끈질기게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저도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는 그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목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힘들면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알바들도 보니까요,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힘들대요. 알바를 불러다 쓰면은 돈을 주고 내가 공식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와, 알바생들이 자기가 어디 친구 놀러 간다 하면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프다면 안 나와버리고.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못 나가면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몸이 오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병원 갔다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알바생들은 사장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하고 하루 빠지고 놀고 와놓고 당당하게 다음날 나타나서 왜 어저께 연락 안 받았어? 친구하고 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관둬버립니다. 이 시대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 부름받고 사명받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지만 신학교에 요즘에요 진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 전화를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사역자 좀 구해달라고, 아니면 나보고 좀 오라고. 전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명을 맡겨줬을 때 끈질기게 그 사명 감당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진짜 끈질기게 그 사명 감당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갈멜산의 영성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불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개간식을 했습니다. 5대 부흥사 목사님들 스토리를 다 들었죠.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박영분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5대 부흥사의 스토리를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옆에도 사진이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갈멜산의 영성을 다 가지신 분들이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분들의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불을 전수받아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함께 나누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아까 함께 처음 우리 받았던 말씀 중에 뭘 위해서 구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다시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배나 더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불입니다. 불. 갈멜산의 그 영성, 5대 부흥사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불의 영성, 우리가 전수받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라 하면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 좀 돈 좀 있어가지고 잘 좀 살고 싶어요.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스펙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대학 잘 붙어서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스펙 자랑하고 내 하고 싶은 일 이루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스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불의 영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대 엘리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미 먼저 걸어갔던 이 대단했던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나에게 갑절이나 그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부흥사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든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 의사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의 영성을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내가 그 불을 전수받겠습니다. 마치 올림픽 성화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듯이 내가 그 불을 받겠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 이 스승 목사님에게 갈멜산의 영성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나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스승이 늘 머물렀던 갈멜산에 엘리사 선지자도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아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항상 사역하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갈멜산. 왜요?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늘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 갈멜산의 영성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힘든 마룻바닥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자꾸 마룻바닥 기도회를 열어야 될까요?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불을 우리가 전수받고 꺼뜨리지 않기 위해 이곳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 받아서 우리도 그 불을 전수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디로 어떤 곳에 쓰임받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불의 영성, 이것을 사모하면서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든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주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리셨던 그 불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사모하면서 개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울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
받을 것입니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얼음에도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확신해 가지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에 쓰임받았던 엘리야에게 불의 영성을 전수받아 그 시대를 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